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지난주에 자녀의 신앙과 소년의 신앙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청년과 아비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신앙의 성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녀의 신앙과 아비의 소년의 신앙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청년의 신앙부터는 이제 우리의 힘이 작동되어져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시험 그리고 고난과 연단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결과는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오는 것은 정금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환난이 오는 것은 금세와 내생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은 우리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의 수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린 상황에서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매우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한 텀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의 신앙의 성장이 되어진다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의 상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성장해도 올바르게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잘되게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무엇을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하나님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여 잘난 자식 기뻐하는 부모처럼 잘된 성도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미, 특기, 직장, 건강, 가문 그리고 나만을 사랑하는 대상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 대상자를 선택할 때에 가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실 삶은 전쟁입니다. 막상 결혼하여 가정이 생기면 그 가정 안에는 생각지 않는 위기와 그리고 유혹과 시련과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정들마다 그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분해되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결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결혼의 조건을 잘못 선택한 이유입니다. 결혼은 외적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가정은 외적 조건으로 유지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삶의 자세가 곧 가정인데 그 가정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회용이 아니라 수십 년을 서로가 안고 견디고 이겨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낭만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을 선택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리고 내가 좋은 감정을 따라 순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갈 때의 선택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보편적으로 항상 말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인생관과 가치관과 종교관 이 세 가지가 같아야 가정이라고 하는 존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하며 우선순위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인생의 삼명제만큼이나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나는 남을 위해서 일생을 살지만 역사의 한 줄기 빛으로 남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남편과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 가정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기란 많은 갈등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걸 우선순위로 가치로 여기는 남편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물질만을 추구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과 신용을 우선순위로 가치로 여기는 사람과 물질과 약간의 과장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향락을 추구하는 것을 더 가치로 여기는 아내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관과 가치관, 더 나아가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종교관을 가지고 살 때 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사람과 나는 물질과 권력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사람과는 함께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관과 가치관과 종교관이라고 하는 세 가지만이라도 같아야 이 장기 여행을 하는 인생 과정의 결혼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할 때에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포기, 낙심과 좌절 그리고 많은 이제는 절망과 좌절, 우울의 질병 속에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병을 서로 안고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부부에게 병을 주는 관계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혼 이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견딜 만큼 견뎠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네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과 분노와 질투와 독한 시기와 그리고 원망과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란 찌꺼기를 가지고 다니는 교회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과 권력욕과 명예욕과 쾌락욕에 사로잡혀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교회를 오고 가는 성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데 참 성도가 있는데 그러한 성도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길가밭과 가시밭과 자갈밭 같은 마음밭이 있고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내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마인드, 하트와 컨시언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마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언어상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성적인 마음과 감성적인 마음과 그리고 양심 혹은 의지적인 마음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 죄악의 뿌리는 바로 이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성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고 명예와 권력과 물욕과 쾌락욕입니다. 우리의 감성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쓴뿌리라고 하는데 쓴뿌리는 분노와 증오, 원망이고 이것이 바로 온갖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그리고 예민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 등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길가밭 같은 심령이 있어서 아예 죽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죽은 양심이요, 썩은 양심이요, 이런 양심에 대한 여러 종류를 성경이 말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 받지 옥도 받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지만 마귀가 와서 죽어 먹어버리고, 잠깐 환란이 오면 뿌리가 약해 가시밭에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가시밭은 이생의 욕심이 가로막혀 죽어버림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참 성도냐 아니면 성장하지 못한 아직도 병든 성도냐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신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도다라고 성경은 말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 즉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생명은 기능한다는 원칙대로 나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고 예수가 있다, 이며 성령이 있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존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갈 때에 반드시 열매를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져 갔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 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놀랍게도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깨달은 날부터 그들은 자라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가 또 씨를 뿌려서 곳곳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에베소서에서는 요한 1서와 달리 요한 1서는 갓난 아이가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놀랍게도 결혼한 신랑을 닮아가야 할 신부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이고, 그렇다면 완벽하고 온전한 신랑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신부는 그 신랑을 닮아가서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고, 그가 장성한 분량대로 나도 충만하여 그 장성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다라는, 부부는 닮는다고 말씀하죠.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가 나를 신부로 삼았고 내가 그의 거룩한 신부라면 나는 신랑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정설인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가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의 신부라면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는 그 예수를 닮아가야 하고 그의 분량처럼 충만해져야 되고 그의 모습까지 내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신랑이요 내가 그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항상 손해보며 삽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 집사람을 보고 저를 보고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면 닮은 구석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저는 쌍꺼풀입니다. 코도 오똑합니다. 입술도 붓고 매우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매우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같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이미지가 같아져 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어떤 구조가 같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체형이 같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죠. 이미지가 같다라는 거죠. 같이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같이 가지고 있는 냄새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이 같아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부, 신랑으로 영접해 내가 그의 신부가 되었다면 나는 당연히 성장해 가야 되는 것, 예수를 닮아 가야 하는 것, 그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닮아가려고 하면 옛날 처가에서 성장했던 그 모습을 버려야 되고 항상 엄마를 찾던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해야 신랑을 닮아가게 되고 신랑과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처가에 대한 것의 향수에 젖어서 그것만을 가지고 있다면 신랑을 닮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들어간 그것이 그를 주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이의 특성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죠. 아이는 사람의 속임에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이 속임이라고 하는 말은 사기죠. 사기. 어떤 상대를 자기에게 이용하기 위하여 그를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쉽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속게 되는 것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속여먹는 것도 아이가 순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특징은 쉽게 속는다입니다. 또 하나는 간사한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괴를 당하는 걸 보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자를 주어서, 빵을 주어서, 맛있는 거 사주어서, 좋은 선물을 주어서 쉽게 유괴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고 자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여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게 아이의 특징이죠. 교훈의 풍조에 밀려입니다. 그 속에는 정확한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것이 그런지 저것이 그런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훈의 풍조가 밀려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마치 흔들려서 요동하는 바다의 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쉽게 속는다, 유혹에 빠진다, 그리고 풍조에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속임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유혹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교훈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빠져들고 쉽게 속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기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괜스레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 다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사람 때문에 병 들어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사람 때문에 약해져 가고 사람 때문에 열심히 식고 사람 때문에 사랑도 식어지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애것들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고 그것에 아직도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 요동하는 모습이 있죠. 교회를 갈까 말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저것을 항상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 따라서 항상 그러죠.
교회의 다른 모습들을 보고도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실수를 보고도 흔들리게 되고,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특징이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그 상황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욕심에 집착하고 자기 아는 것을 고집하는 게 아이의 특성입니다. 아는 것이 무지한데도 아는 것을 고집합니다. 경험이 부재한데도 자기의 욕심에 집착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강한 게 이 아이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때를 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비어있다라는 측면과 더불어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속임을 당할까요? 욕심이 있으면 사기당합니다. 사람이 왜 간사한 유혹에 빠질까요? 감정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쉽게 간사한 말에 넘어갑니다. 왜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될까요? 정확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자기 양심이 신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화되어 있지 않는 양심 때문에 그 양심이 아직도 말씀화되지 않아서 이런 말 저런 말에 양심이 뒤틀리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때를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의 때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가밭과 자갈밭과 가시밭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감정의 쓴뿌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분노와 증오와 오모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헛된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명예욕과 권력과 향욕과 물질욕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길가밭처럼 이래도 저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양심도 무뎌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이의 신앙,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랄 수도 없고 장성한 분량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의 일을 벗어나 버리는 방법이 뭐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과 암,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그의 능력이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도 하나입니다. 하나로 내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경우 내 마음은 두 개의 마음, 세 개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속삭임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나의 감정 상태에서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 욕심에 매여서 영적 세계의 고귀한 것들과 갈등하며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마음 상태,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아직도 한 발은 교회에 있는 상태, 세상 것도 얻고 싶고 하나님의 것도 얻고 싶은 양자의 마음의 상태, 아니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속에서 말씀의 권세와 그 힘으로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죠. 왜입니까? 삶의 현장은 아직도 물질이 필요하고 지위와 명성이 있어야 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내게 유혹으로 남아있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계속 흔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여서 갈등 구조 속에 놓여 있을 때 성장은 저해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고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한 달을 가게 되면 공황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즉 정신신경계가 고장이 난다는 거죠. 왜 정신신경계가 고장이 날까요? 우리의 자율신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자율신경이 무너졌을까요? 분노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일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양자를 놓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보면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나죠. 무너지죠. 그러면 신경계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내 신경이 비정상으로 하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깊어지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살로 가는 거죠. 이게 신경의 문제이죠. 우리 인체가 신경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러죠. 안정된 신경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매우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세상에는 악한 상담자가 들어와 있죠. 마귀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죄를 자극하여서 끊임없이 한 분 상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상담받고 그 상담을 통하여 치료받으며 나아가기를 원치 않아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상담을 줌으로써 우리 속에 두 가지 요소가 작동하게 되면 성장은커녕 오히려 병으로 우리가 노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왕이 되어 있고, 내가 그의 것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세상 줄 끊지 못하고 세상 닷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지를 못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영적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그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경험이죠. 믿음과 알면 한 면에 한 면. 알미 믿음이고 믿음이 알미죠. 이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 정보적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인 것의 지식을 가리켜 알미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건 믿음과 경험이라는 말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말씀을 끊임없이 경험한다, 믿는다, 믿는다, 경험한다. 믿음만큼 경험하고 경험만큼 믿어지고 믿음만큼 경험하고 경험만큼 믿어지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 믿음의 능력을 그냥 말하죠. 이게서 믿음은 경험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경험. 그러므로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계속 경험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건데, 이 믿음과 경험이 하나가 되질 않아. 경험이 없는 믿음, 믿음 없는 경험, 양자는 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장시키지를 못하는.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경험은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지 않아. 이게 또한 경험 없는 믿음은 그냥 이성 어떤 상상에 지나질 않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믿음과 경험이 항상 같이 믿어지는 만큼 경험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진 만큼 믿어지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아직도 너희가 선생이 되지 못한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영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만큼의 믿음이 커져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커져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 돈을 주시는 하나님, 병이 왔는데 병 나기를 기도했더니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만났더니 문제 해결되는, 어떠한 시련이 왔는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과정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쌓여져 갈 때 그만큼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그 믿음만큼 또 경험이 되어져 갈 때 장성해져 가는 건데, 이 믿음과 경험이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는 믿음만 있으면 추상이 되고 경험 없는 믿음은 추상이 되고, 또한 믿음 없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자기 자책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과 상관없는 경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경험이 하나 되어 이게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아는 것과 4대 성인으로 아는 것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과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로 아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아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 분으로 아는 것과 하늘 보좌에 계신 분으로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에는 건널 수 없는 절벽이 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주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나와 관련하여 그가 살아 계신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만물을 복종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요 그가 인류의 구원자시며 그가 만물의 창조자시며, 이렇게 아는 것과는 너무 다른 차이가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아는 것, 즉 믿음과 경험이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예수로 내가 영접해 드릴 때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경험. 이 경험과 믿음이 같이 성장해 갈 때에 우리가 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성장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수없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경험하시고 잠을 자다가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요소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 저도 때마다 일마다 여러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견뎌야 되는 것, 때로는 방법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라. 여러분,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건 진리라는 말인데, 참되다, 이건 진리인데,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성경만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참된 것은 없다고요. 참되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변하지 않는 것을 참되다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역사도 사상도 지식도 모든 게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뭐죠? 성경 말씀. 캐캐 먹은 성경, 바로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성경 믿었는데 지금도 성경 믿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참된 것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경도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이 흐르고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만이 참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에게까지 자라가려 하면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항상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찬송하시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을 참된 것.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학문이 아닙니다. 물론 학문도 길죠. 그래서 인생은 짧고 학문은 길다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학문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문이 더 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창조되어져 있는 그 진리는 너무나 오묘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문명으로 다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가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이 세상 학문도 그러한데 정복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정복하고 점령하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속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적 세계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르쳐 성경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의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한 성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이지만 이 인생길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의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죄에 붙잡힐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쓴뿌리에, 우리의 죽은 양심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의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정하시고 의로 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참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욕심, 감정, 죽은 양심, 이걸 버려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오직 믿음과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그 믿음과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는 참된 것을 하면 그에게까지 나도 모르게 자라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목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들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모습이 내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신앙을 성장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신부되어 함께 동거동락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지난 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신랑 없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랑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랑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에서 벗어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랑 예수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참된 아내요 신부로 남편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